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사이 부부, 혼인한 이 부부가 위기를 겪는 것을 봤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오래 흐른 건 아니겠죠. 아직 신혼 되겠죠. 근데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출장을 갔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비운 사이에 아내가 혼자 잠자는데 남편이 오는 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나 마중하지 않고 내가 옷 벗고 누워 자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내가 발 씻고 자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귀찮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좀 있을 수 없는 엉뚱한 반응이에요. 그죠? 이게 사소한 어떤 게으름이나 사소한 어떤 소홀함, 서로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부부관계는 언제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깊이 배려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5장에 살펴본 거는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아내가 말이 안 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그런 핑계로 머뭇거리는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막 문고리를 열려고 달락달락 하고 막 한 소리를 듣고 안 되겠구나 해서 일어나서 옷 입고 나가봤더니 신랑은 떠나고 없습니다. 아마 낙심이 돼서 왜 아내가 나를 거부할까 막 걱정하면서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오히려 순찰하는 자, 또 파수꾼, 이 보호해주는 보호자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수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5장 8절, 5장 우리가 본 부분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절에서 다른 친구들 여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내가 병들었다고 얘기 전해주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사랑에 병이 들었다. 그렇게 전해주라. 그럼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에 5장 9절에 5장 9절부터 우리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이 친구들이 그 부탁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죠.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난리냐 지금 얘기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궁금해서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네가 좋아하는 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다고 네가 그렇게 난리법석이냐 빈정대는 말입니다. 빈정대는 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신부가 신랑을 찬송하면서 칭송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신랑은 이렇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희고도 붉다. 얼굴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얼굴이 희다라는 건 흰 얼굴. 남자가 하얀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는 뭐 들판에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고 왕으로서 궁중에서 사니까 햇빛이 떠들리지 않고 아주 맑은 투명한 얼굴을 가졌겠죠. 그리고 붓다라는 건 뭐예요? 붓다라는 건 홍조를 띠고 있다. 홍안이다라는 말 있죠. 우리 말에 홍안이라는 말은 뭐예요? 붉은 얼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젊고 혈기
혈기가 얼굴에 이렇게 가득한 혈기 충만한 그런 얼굴을 말합니다. 지금 신랑을 우리 남편은 젊고 고귀하게 생긴 멋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굴은 장동건을 닮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머리에 이제 금관을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그렇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다는 것은 까맣다는 거죠. 이 팔레스틴 사람 이 솔로몬 여기도 동양인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기본적으로 까맣습니다. 그래서 새까만 이렇게 머리칼 이거는 아주 강렬한 어떤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먹혔구나. 비둘기라는 말은 앞에서도 나왔죠. 비둘기는 순수하고 뭐 이런 모습인데 시냇가의 비둘기는 좀 다릅니까? 좀 뭐 벽돌 위에 앉아 있거나 벤치에 앉아 있는 비둘기하고 시냇가의 비둘기는 다른가요? 비둘기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냇가라는 말 그 자체가 비둘기와 함께 이 이미지가 떠올려 가지고 맑은 시냇물이 절절절 흐르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하고 아름다운 그런 눈망울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유로 씻은 듯이 아름답게 바뀌었다. 눈자위가 피곤하고 막 그러면 이 뻘겋게 충혈이 되고 누리끼리 할 수도 있는데 이 눈이 이 흰동자가 너무너무 눈부시게 우윳빛 같이 하얀 그런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얀 눈에 까만 눈동자 이런 그 눈이 마치 그 속에 깊은 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들여다보면 막 빨려들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눈망울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이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 홍조를 띤 이 뺨 향기로운 꽃밭 같고 풀 언덕 같고 싱그러운 그런 젊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기 같고 아름답다는 거겠죠. 몸은 아로새인 상아에 청목을 입힌 듯하구나. 상아는 코끼리 앞니 아닙니까? 이거는 뭔가 귀한 것을 만들 때 이렇게 조각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몸이 그 상아처럼 아름답고 그 청목을 입힌 것처럼 아름답다.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은 대리석입니다. 순금 받침에 대리석으로 기둥 세우는 것처럼 다리가 이렇게 서서히 키도 원칠하게 크고 든든하게 보이는 그런 거죠. 생김새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 같고 레바논은 백향목은 목자로 제거 아닙니까? 뻗은 그런 제목 그런 것처럼 이렇게 키가 확실하게 큰 그런 남자의 모습을 지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곧 이 얼굴의 모양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면서 얼굴 모양, 몸 신체 모양 구속 얘기하면서 그 겉모습 육체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뭐 입에서 흐르는 몰약의 접이 뚝뚝 떨어진다.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번 심이 달콤하니 전체가 사랑스럽다. 이런 그동안에 이 달콤한 사랑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로 가지고 사람의 이 모습을 다 그릴 수는 없겠죠. 제가 얼굴은 장동건 같고 그랬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은 장동건 같고 식스팩 누가 제일 멋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허벅지는 제가 뭐 이게 차범근이 최고인 것 같아요.
눈빛은 누가 제일 강렬하고 멋있습니까? 남자 중에. 저는 장혁. 추노에 나오는 장혁. 그런 붙일 수 있는 모든 어떤 묘사들을 붙여가지고 최고의 남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리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는데 피렌체 그 베키오 광장 그게 베키오 성당 앞에 있는 그 시뇨리나 광장에 보면 멋진 그 석고상으로 대리석으로만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남자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누군가 짐작이 가십니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다윗입니다. 다윗. 원래 작품은 그 옆에 있는 그 뮤지엄 미술관의 안에다가 옮겨놨어요. 사람들이 막 이게 손대고 해가지고 옮겨놓고 그 밖에 있는 거는 지금 모조품이죠. 모조품 만들어놨는데 세상에 남성의 육체미를 가장 아름답게 조각한 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성의 육체미 제가 이걸 안 했네. 저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니 이거 네, 동영상 되고 그건 있어요.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할게요. 그 여성의 육체를 아름답게 조각한 최고의 그거는 뭐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밀로의 비너스 그죠? 예. 파리 그 루브르 박물관 안에 있는 비너스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육체미를 그리고 있지만 육체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함께 회상하며 그리고 있는데 멋진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과 아울러 서로 사랑하던 그런 달콤한 사랑의 관계를 함께 떠올리고 있습니다. 신부의 신랑에 대한 이런 찬탄의 노래를 들은 친구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5장 9절의 말과 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1절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예.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이거는 앞에서도 그렇게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불렀는데 앞에서는 조금 빈정되는 말로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네 사랑하는 자가 얼마만큼 잘났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우리도 나서서 찾겠다. 지금 마음이 바뀐 거죠. 이제는 이 여인의 그 호소를 공감을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지 얘기를 듣고 야 그렇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좋은 멋있는 사람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꼭 찾아라. 그러면서 지금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신부가 잠시 실수로 놓쳐버린 그 신랑을 막 찾아다니는데 6장 2절 3절에서 이제 드디어 찾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기 동산. 솔로몬의 그 정원에 거기 갔더니 전에 여기서 사랑을 나누던 곳, 우리가 함께 만났던 곳, 추억이 있는 곳.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달려갔더니 과연 그곳에 있습니다. 왜 그곳에 왔을까요? 그 신랑도 그 추억이 깃든 곳, 그곳을 향해서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아서 그곳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꽃밭에서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고 또 백합화를 꺾고 있는 그 신랑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동산이라는 말은
실물 동산 정원 가든이기도 하지만 또 앞에서 이 술람미 여인을 장건 동산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여인을 은유법으로 하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6장 2절에 동산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데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그리고 밑에서는 동산 가운데서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거는 단수로 나와 있고 뒤에 거는 복수로 나왔어요. 동산들 여러 동산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복수로 됐을까? 동산이라는 게 여인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은유로. 그래서 여러 여인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백합화를 끊는다. 백합화는 그래서 바로 이 찾아온 여인 술람미 여인을 발견해서 굽는다 이렇게 은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동산 곧 여러 왕비 후궁들 속에서 한 송이 백합화 그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그때 이 신부가 그때 이제 신랑을 만나가지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 나오는 건가요? 앞에 한번 나왔던 것 같죠? 2장 16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속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소속됨으로 나의 아이덴티티가 발견된다는 거죠. 나는 송명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선미의 남편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안선미는 안선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송명은의 아내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여인으로 솔로몬 왕의 지금 뭐 정실 왕비는 아니겠죠. 여인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2장 16절하고 지금 6장 3절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장 16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랬고 지금 6장 3절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장 16절에서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고 이게 먼저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속했다 했고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는데 중심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에서는 자기가 중심이었고 이제는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높이면서 이 남편에게 내가 속해 있는 자로서 내 자신을 발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뭐 요즘은 주로 뭐 30일에 돼가지고 만나잖아요. 30년 동안 살아오던 그 세월이 다른데 배운 것도 다르고 누린 문화도 다르고 생각 가치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성품도 다르고 그래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면 그건 기적이죠.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다툼은 있다는 거죠. 다툼은 있을 수가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충돌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이 가정이 아름다고 건강하게 지속되고 유지되는 그런 비결,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소홀함 때문에 관계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랬을 때 이 위기를 만난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뭐 그만한 일로 그렇게 뭐 참을 수 없이 가버려. 그러면서 남자가 뭐 저래 이러면서 상대에게 불평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남편의 그 좋은 점을 다시금 새롭게 생각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자체가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잘못될 수, 삐그덕할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열쇠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 주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들여다봐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걸 일단 내려놓고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왜 화가 나는가? 난 뭐 때문에 기분 나쁜가? 내 자신의 감정이나 내 자신의 느낌,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그러졌는가? 뭘 잘못했는가? 이걸 볼 때에 방법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객관화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막연하게 객관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내 생각은 이렇고 상대는 이렇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자기 객관화를 위한 기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두 사람이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서 가정이 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깨닫고 알고 했든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든지, 아니면 모르고 결혼을 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존재해야지 저 여자를 만나는 거고, 제가 존재해야지 나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인과 장모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인과 장모가 만나기 위해서는 그 윗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의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준비되고 다듬어진 그 기회에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이 남자와 여자 만나는 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이 사건을 우연한 사건이라든지 우리 각자 저마다가 자기 내키는 대로 살다가 이루어지는 어떤 욕망의 분출이라든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위에 회복해 나갈 것인지 자녀들에게 또한 이 사명을 같이 쉐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단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기분만으로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상대의 약호를 죽이고 기선을 제압하고 이 싸움에서 이 갈등과 다툼에서 이겨가서 상대를 납작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그 수만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그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이 실현이 되고 어떻게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관점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다투는 것도 부부간에 부부싸움 하는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를 이렇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가정을 보고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우리 태도가 다를 것이고 우리 관점이 다를 것입니다. 6장 4절에서 9절은 신랑이 신부를 찬미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9절까지가 신랑이 신부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찾아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신부로 인해서 낙심하고 떠났다가 지금 다시 자기를 찾아온 신부를 만나면서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원래 이 신랑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부에 대한 그 마음이 다시 이렇게 표현되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4절부터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디르사는 이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입니다. 나중에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 신무리가 막 이렇게 왕을 죽이고 쿠데타고 할 때 그 디르사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디르사가 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남북이 갈라지기 전 솔로몬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 때도 북왕국에서 나중에 북왕국이 될 땅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 정돈된 그런 도시가 디르사라는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그러면 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여행하시고 뭐 하신 중에 아름다운 도시라 그러면 내세울 만한 그런 도시 있으세요?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그런 도시. 예를 들어서 뭐 청주라 한번 해보시죠. 청주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름이 맑을 청자니까 그 도시는 너무너무 맑고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도시 같아요. 디르사 같이 아름답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만 지금 이 노래를 읽는 사람들 누구든지 디르사 하면 그 참 아름다운 도시 떠오르는 거죠. 예루살렘 같이 곱다 그래요.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여부수족이 원래 살던 도시인데 이 난공불락의 그 요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 때 그걸 점령하고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유다의 그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로 삼으면서 거기에 다윗이 한 게 있어요. 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다가 거기다가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장막을 치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24시간 찬송을 부르게 해서 늘 그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하면 바로 이 다윗의 장막,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대로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임하시는 아름다운 도시. 그래서 지금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고 그러면서 군대 깃발 같다. 군대 깃발 같이 당당하다. 그렇게 했어요. 여인인데 아름답고 고운데 아름답고 곱기만 하고 좀 이렇게 값싸 보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죠? 얼굴만 이쁘고 값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군대의 깃발 같이 위험이 있고 고고하고 도도하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그런 여인, 그런 여인으로 지금 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거는 이 여인이 남편의 눈을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이렇게 했던 거랑 이미지가 뭐 같은 거라고 이래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시골에 이제 시골 살다가 서울 처음 올라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어디 가가지고 입주했거든요. 과외한다고. 근데 그 집에 주인 어른이 KBS PD였어요. PD였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MC 두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집에. 이덕화하고 정예린가 그래요. 정예린. 근데 그 배우를 이렇게 뭐 직접 인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온 거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싹 미인은 아니에요. 아닌데 실물을 이렇게 볼 때 너무너무 미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이렇게 싹 봤는데 진짜 빠져들 것 같아요. 막 몸이 막 얼어붙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구를 봤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워서 제가 그 생각이 나요. 눈이 막 깊은 우물 같아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지금 이 신랑이 지금 술람미 여인 이 자기의 신부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보면 눈이 마주치면 자기가 빠져들 것 같거든. 너무너무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읽으면 그런 게 이렇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떠오르죠. 머리털은 길라키석에 놓은 염소떼 같고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고 이 지금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 묘사가 앞에 4장에서도 있었죠. 4장 1절부터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4가지만 지금 다시 나옵니다. 머리털 2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고 상대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암양 이가 가지런하고 예쁘게 하얗게 다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가 이렇게 아름답게 눈부시게 이렇게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너울 속의 뺨 석류 한쪽 같다. 석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석류가 읽으면 빨간 색깔이죠. 빨간 색깔, 그런 색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뭐 그냥 60명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몇백 명이 그죠? 700명, 3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 왕의 여인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이 의자왕은 삼천궁녀라 그랬는데 뭐 실제로 삼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왕에게
왕을 위하여 그 보필하는 왕의 아내들 여러 가지로 이름으로 뭐 이 조선시대 보면 비가 있고 빈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 호궁들이 있고 수십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데 무수한데 그 중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내 마음에 쏙 드는 이 여인 같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 사람만이 내게 진짜 내 마음을 사로잡는 완전한 자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외딸이다.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만이 오직 이 사람만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 한 사람만이 가장 완벽한 여인이라고 찬미하고 있고, 근데 이 여인이 원래 하던 직업이 뭐예요? 포도원에서 농사짓던 농꾼이었어요. 자기 오빠들이 그냥 자기들 할 일 안 하고 부려먹는, 맘만 타고 부려먹는, 맨날 그래서 얼굴이 완전 개다리 장막 같다 그랬어요. 햇볕이 타가지고 완전히 새까만 그런 농투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농투산이었던 이 여인이 왕을 만나고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되었습니다. 좀 가부장적인 말이긴 하지만 우리 말 옛날에 나오는 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이제 결혼했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재혼을 하는 걸 뭐라고 말했어요? 팔자 고친다 그랬어요. 우리 동네 그랬는데 안 그런가요? 팔자 고친다 그런 말 있죠. 팔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운명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뭐 태어난 시간, 날짜와 시간 이거 해가지고 이 운명을 점치는 그게 팔자 보는 그 토정 비결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팔자라는 말이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8개 글자가 운명이 결정된다는 건데 다른 남편을 만나는 것을 팔자 고친다, 운명을 다르게 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남자를 만나는 것이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꼭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 짝을 만나는 것은 어떤 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이거는 좀 약간 우스개로 이렇게 들으세요. 진지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또 여러 사람을 만났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성당 다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무신교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또 구원파 아가씨도 있고 그랬어요. 제가 만약 그런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는 저는 이 학관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거는 정말 제 인생에 너무 진짜 땡 잡은 거죠.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받은 선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아들 딸 보면서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만남으로 인해서 농토사니가 이 나라에서 최고로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가스는 언제 낭독하던 책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5대 절기 중에 한 날 이 아가스를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느 날이죠? 6월절이에요. 6월절 날 이 아가스를 읽었어요.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데서 해방된 자유를 얻어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